재앙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이 구원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 믿음으로 좋은 일을 만났다,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결단함으로 행복하게 된다, 그런 측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앙의 의미 첫 번째는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군대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게 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싸워야 하는 군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만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와의 군대로 명명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셔야 하는 겁니다. 월남 전쟁을 흔히 색깔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미국과 함께 그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쟁 양상을 보게 되면 낮에는 베트남과 베트콩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밤만 되면 베트남과 베트콩 사이에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무기를 공급해주면 낮에는 싸우는 척 하다가도 밤이 되면 그 무기를 전부 다 베트콩에게 팔아먹는 겁니다. 이 전쟁이 색깔이 없는 겁니다. 이념이 있어서 자기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선을 두고 자기들이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는 여전히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 대학교 전산과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악령과 텔레파시가 늘 통함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늘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고 또 귀에서 늘 환청이 들려서 환청을 따라 생활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굿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2주 만에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좋아들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해서 모든 식구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한 무당으로부터 3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300만 원짜리 굿을 하고 난 이후에 며칠 후 지하철에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밀거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모세는 싸우는데 나는 애굽의 문화를 좋아하고 애굽의 바로를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적과 동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적과 동침한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탄이 좋아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라든지 사탄이 좋아할 행동을 할 때 앞으로는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뒤에 가서는 어려움을 당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등 자꾸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둠의 권세,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물을 넣고 자꾸 흩어지게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그들을 막았지 않습니까? 나가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는 내 안에 있는 옛 습관들,
그리고 애굽의 문화를 쫓았던 400년간의 그 습관적인 삶을 살았던 애굽의 문화들, 또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잘못된 사고 구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못 가도록 만든 이 저지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고 대항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전쟁을 해야 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을 대신하여 보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지지와 보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혼돈 속에 헤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싸움을 포기하고 적과 여전히 동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는 사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또 북한이나 이슬람권 문화에서 전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주 전에 동인 선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권 있는 그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당했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이제 돈을 주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현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에게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서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히잡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등을 툭툭 찌르면서 빨리 이것 좀 해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기도하는데 자기를 건드렸다고 그날 저녁에 수십 명의 사람을 끌고 와서 한국 선교사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TV 등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많이들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평화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만큼 방송국에 이슬람권 문화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것은 현장에 들어가서 겪어보지 아니하면 그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엘로힘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의 한 신학생이 성경을 도시락 속에 비닐로 꽁꽁 싸서 북한으로 들어가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갖은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10대 황제가 어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나운 맹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 일본에는 공식적인 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00만 개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신사가 몇 개씩 있고 또 가게에 들어가면 가게마다 작은 제단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신을 같이 모시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인구가 1억 600만 명인데 종교 인구는 2억 700만 명이라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1억 600만인데 종교 인구가 2억 700만, 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2개, 3개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의식이 그렇답니다. 좋은 신을 소개하면은 그거 좋은 건데 하나 더 섬기면 어때? 그래서 오늘부터 나 하나 더 섬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크게 배타적이지도 않고 또 기독교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크게 관여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아랍군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또 일본처럼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친절하고 아주 부드럽게 위장한 뱀의 모습으로 틈을 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알고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은 끝까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옛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40년을 기다려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도 결국은 망한 인생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그 백성들은 율법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망했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피재앙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자, 피 냄새가 참 지독합니다. 비린내도 심하고 하여튼 피 냄새만큼 우리 마음을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가운데는 외과 의사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럽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그 피 냄새가 가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술을 마셔야만이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외과 의사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자, 그런데 강물 전체가 피로 변하였다. 엄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던 나일강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신앙처럼 받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돈을 위하여 피땀 흘리며 돈을 모았습니다만은 그 돈으로 인하여서 형제 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끊습니다. 우리가 돈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는 심판이라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가 피가 되는 이 사건의 내면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출애굽 때 나타났던 이 피해 사건이 종말 때의 환난 기간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마지막 종말의 때 강 근원과 또 바다가 다 피로 변하는 엄청난 사건이 7 대접 사건 때에 환난 기간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가운데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참 무슨 말입니다. 그들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고기가 썩습니다. 피 비린내가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가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아급압이 되었습니까? 아이들뿐입니까? 그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눈물,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아이를 강물에 던지지 아니하면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위기 때 사랑하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그 한이 그 속에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공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언젠간 내 눈에는 피눈물이 흐를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갚아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마지막 때에 갚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피 흘리는 자리에 들어갈지언정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악한 권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교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죽어 있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또 감동과 이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교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어서 거기서 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의식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 믿음이 있는 거냐고. 아니 산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강에 가도 내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애굽에도 구원이 있었지 않냐고.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이 애굽에서 있었지 않냐고. 그것이 구원이지 않냐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야 우리가 성숙과 변화에 이르게 됩니다. 일주일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의 날이라 그럽니다. 하루 중에 1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1시간을 보고 그깟 1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의 순서를 맡아서 기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상성에 묻혀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상성에서 나오라. 그런데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그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삶의 기반이 지금 애굽에 다 있는데 그것 포기하고 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과 바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 바로가 전차를 끌고 창을 들고 따라옵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절대 못 나가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꼭 나가서 예배드려야 그게 예배냐고. 여기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괜찮다고. 그런데 왜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고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물질과 건강에 있어서 구별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가 거절하니까 그들이 신앙 대상으로 여겼던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만은 또 하나는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헥터라고 하는 개구리 신을 섬겼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개구리는 인간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입니다. 유익을 주는 동물입니다.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농사에 풍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밥상에도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도 침상에도 우글우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개구리가 재앙이 되어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비옥한 옥토 위에 무수히 올라오는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풍요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물질적 관심 때문에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는 그들에게 어떤 신인가 하면 만몬신입니다. 돈의 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의 정신을 황폐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욕심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 때문에 생명도 인륜도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개구리는 악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던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는 악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요술사들 보십시오. 그 요술사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본문 8장 7절에 보시면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러분,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술사들은 흉내 내는 데 그쳤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백성을 위하는 요술사들이었다면 강이 피로 변하여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피를 다시 바꾸어 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구리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한다 한다면 개구리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더 피를 만들었습니다. 개구리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다시 개구리를 더 부었습니다. 가뜩이나 개구리가 많아서 끔찍한데 엎친 데 덤치격으로 개구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신이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사오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이 개구리를 처리하는데 이것이 썩어서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겁니다. 사탄은 썩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악취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경주남북의 성도구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역겨움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되지는 않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본문 마지막 절에 가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바로가 숨이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잘못되었구나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를 보십시오. 내 보내겠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번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후회입니다.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왜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후회는 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죄들을 반복적으로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바로처럼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심으로 삶을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죄악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호와의 군대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밀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죄악과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일강이 필요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쫓았던 풍요의 개구리가 도리어 그들을 못살게 굴었듯이 물질의 신, 풍요의 신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혹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후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우리 믿음의 남부교회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앙의 의미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호와의 군대임을 알았습니다.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나의 행동이 어떻게 비칠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이 흡시는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후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